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과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또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도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죠. 하루의 일과도 마찬가지죠. 하루를 시작할 때가 있고 또 저녁에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년 계속되는 이 코로나의 끝도 언젠가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시작과 끝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시작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할까요?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끝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을 조금 못했어도 부족해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2021년은 어떠십니까? 끝이 괜찮습니까? 아니면 또 작년이나 또 다른 때처럼 후회가 되십니까? 좀 더 열심히 살 걸, 좀 더 열심히 일할 걸, 좀 더 나누고 베풀며 사람들에게 좀 나이스하게 대할 걸, 그런 후회는 혹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만족보다는 후회가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직 인생의 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끝은 되었지만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고요. 또 건강이 조금 나빠졌어도 괜찮습니다. 비즈니스가 계획했던 것들이 내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직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 잘 끝내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잘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두 장 전체를 걸쳐서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처녀 비유도 그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느 결혼식이 밤에 열렸고 10명의 처녀들, 그러니까 신부 들러리입니다. 이 들러리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5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렸고요. 나머지 5명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처녀들이 다 지쳐서 졸다가 다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고요. 10명 모두 잠에서 깼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처녀들은요, 등에 기름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결혼식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던 처녀들은 등불을 밝힐 수 없어서 결국은 등불을 사러 가서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의 우리의 결혼식과는 많이 다르죠.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1년 후에 보통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식은 해가 딱 지는 밤에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부 들러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부 들러리들은 신부를 대신해서 신랑이 오면 등불을 가지고 있다가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결혼식장으로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신랑은 누굴까요? 본문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이죠. 이 신부 들러리로 등장한 열처녀는 누굴까요? 교회,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세상의 마지막 날, 끝, 종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신 후에 이 비유의 가르침으로 이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끝, 종말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 세상의 끝은 언제인지 그 시각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동안 소식이 끊어졌던 어떤 분의 전화 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분과 저는 한 3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이분은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어릴 때 화목한 기독교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의 어머니가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이단 선교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빠지셨어요. 이 다미 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나고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주장하던,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던 그런 이단입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1992년 10월 28일에 뉴스를 틀었는데 MBC 뉴스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휴거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것을 생방송으로 이렇게 뉴스에서 중계하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휴거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안 일어났죠. 안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지 않았고, 이분의 어머니는요, 다니던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사람들에게 온갖 욕과 비난을 받게 되고요, 교회에서 쫓겨나게 돼요.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분은 사춘기 때 이런 모습들을 옆에서 다 보게 되고,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게 돼요. 아직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전체까지 정말 평생을 거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누가 성경 공부하자, 기도해야 하자 오라고 하면 여러분 함부로 가시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 모임에 가고 싶으면은요, 저에게 슬며시 물어보시고 알아보신 후에 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종말이 언제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을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를 벗어나면 다 이단이에요. 종말이 반드시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단이고요. 종말의 때와 시간을 알 수 없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다라고 하는 사람도 이단이고요. 깨어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람들은 이 이단의 영향을 받아갖고 종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요. 다시 말하면은요, 종말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그것을 다 믿어요.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은 의외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이단이나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망설이게 되죠. 누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좀 타부시하는 게 있는데,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종말 신앙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초대교회뿐만 아니에요. 교회사에 보면은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어려움을, 시험을 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교회와 성도들이 배교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신앙의 중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말신앙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박해가 오고 자기 손해보는 일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신앙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어떤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이 종말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보면은요,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5 처녀들이죠. 왜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등은 있었는데, 램프는 준비했는데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5 처녀들은요,
신랑이 언제 올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이때쯤 신랑이 올 거니까 그 전에, 신랑이 오기 바로 전에 가서 기름을 준비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니까 신랑이 그 시간에 왔어요, 안 왔어요? 예상했던 시간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신랑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다 졸고 나중에는 다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정작 신랑이 왔을 때 이 5 처녀는요, 기름이 없어서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죠. 설마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그때 가서 열심히 믿으면 돼. 뭐 지금부터 열심히 믿을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부류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이 부류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보세요. 설마 오늘 예배에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겠어라고 생각하는 분.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어? 오늘 예배 때 설마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겠어? 지난번 예배 때도 예수님 못 만났는데 라고 생각해서 예배에 빠지는 분들,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에요. 설마 새벽에 기도한다고 은혜를 받겠어? 내가 달라지겠어? 새롭게 되겠어? 라고 하는 분들. 이제까지 성경을 몇 번씩 읽어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내년에 또 성경을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내가 그동안 아무리 전도를 했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저 사람이 믿지 않던데 또 한 번 전도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어? 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해야 할 성도의 본분을 무시하고 등한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리석은 5 처녀에 속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교훈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다 졸 수도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졸지 않도록, 잠들지 않도록 뭐 눈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뭐 커피 마시고 막 잠 오지 않는 약을 먹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비유를 보면은요, 어리석은 처녀들만 잠을 잔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처녀들도 다 졸았고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잔 것 갖고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잠이 문제가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요, 준비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기름이죠, 기름.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의 차이가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느냐예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 도대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름이 성령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한 행동을 이야기한다. 어떤 선행을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본문에서는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램프는 기름이 있어야지만 등불을 켤 수 있다라고 하는 게요. 켜야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결혼식장에. 5 처녀는 이 기름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남편이 가지고 있어도, 아내가 가지고 있어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어도 아내에게 주거나 남편에게 주거나 자식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기름은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등은요, 우리 신앙의 어떤 형식, 우리 신앙의 어떤 도구를 의미하고요, 이 등을 통해서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은 그 신앙의 형식 안에 들어가는 내용, 어떤 본질, 알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성경 읽는 게 뭘까요? 기도가 뭘까요? 제자 훈련하는 게 뭘까요? 씨앗 모임하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뭘까요? 봉사하는 게 뭘까요? 구제하는 게 뭘까요? 형식일까요? 내용일까요? 도구일까요? 어떤 신앙의 본질일까요? 이건 형식이에요. 이건 도구예요. 이런 거 많이 했다고 해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누구나 성경 읽을 수 있어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전도할 수 있어요. 누구나 구제하고, 누구나 직분도 받을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어요. 누구나 성경 공부 1단계, 2단계, 10단계 그 이상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의 본질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런 형식을 통해서, 이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게,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신앙의 본질 내용이 뭐냐? 그건 이런 거죠. 회심해야 되는 거죠.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분과 더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죠. 이게 본질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게 알맹이에요. 그게 내용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신앙의 본질, 내용이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중요한데,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어요. 자꾸만 설교를 잘하려고 해요. 자꾸만 성경 공부를 잘하려고 생각을 해요. 자꾸만 기도회를 잘 인도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목회를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너 설교 몇 번이나 했니?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너 설교해서, 성경 공부해서, 전도해서 몇 명 구원했니?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너 목회 얼마나 열심히 했니?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확신해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배 참석 잘했니? 너 직분이 뭐니?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했니?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니? 성경 몇 번이나 읽어봤니? 큐티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있니?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물어보시냐?
너는 나를 얼마나 아니?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니? 너는 나를 얼마나 예배했니? 너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형식이나 도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용을 채울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 준비 다 됐어. 그렇게 생활하다가 졸고 잠자다가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성가 하나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어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렸을 때 불렀던 건데, 저는 이 복음성가 가사를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야, 복음성가가 무서운 복음성가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조시는 분들은 잠은 깨시고, 예.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고, 제 찬양을 들어보지 마시고 가사를 들어보시고 어떤 감정이 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이 드세요? 두려우세요? 아니면 그 예수님이 기다려지세요? 가사가 사실 두렵죠.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신앙생활하면서 내용을 채우고 알맹이를 채우고 본질을 채운 사람은요, 이 찬양이 두려운 찬양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2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요, 신앙의 본질, 내용, 알맹이를 여러분 채우는,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비유를 보세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졸고 잠을 잘 때가 있어요. 하지만 졸고 잠을 잘 때도 미리 준비한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망쳤어도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일 어떠한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일 일도 못해도 괜찮아요. 잠을 자도 괜찮습니다. 2021년 진짜 실수 많이 하고 후회할 일들 많이 했어도 괜찮습니다. 2022년도 졸고 잠자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여러분 겪게 돼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아직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오지 않았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지금부터 신앙의 본질, 내용, 알맹이를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후회될 일들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신앙의 본질을 계속해서 추구해 왔는가 하는 거죠. 지금 내 신앙, 믿음 안에 그 내용이 있는가, 그 알맹이가 있는가, 본질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세요. 2022년도에는 어떤 신앙의 계획, 또 가정에서의 여러분들의 계획, 또 일터에서 여러분 계획, 기도 제목들, 뭐 비즈니스 어떤 플랜들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 형식이고 수단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알아가고 구원을 얻고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 예배하고 사랑하는데 여러분 성장하고 그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